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마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올해 목사님께서 이 새해 들어오시면서 저희 공동체에게 하나님 받으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모든 공동체가 군대로 정렬되어질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정말 그 다음 차원의 더 깊은 곳으로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다룸받고 셀라 하만느 곳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셔서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뤄가시고 또 훈련하고 있는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게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면서 최근에 이 몇 주 동안 이 요셉의 여정과 또 다윗의 여정을 함께 말씀에 나누시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정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총리가 되기까지의 이 13년의 과정들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세우셨던 시간들, 훈련하셨던 시간들, 또 다윗이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정말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으로 서기까지의 그 10여 년의 과정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뤄가시고 훈련하시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서 그 개개인들의 하나님의 구별되어짐 가운데 훈련 중에 계십니까? 아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함 가운데 나로 어떠한 하는 반응들을 멈추고 그런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반응하는 저희 모든 공동체 이 훈련 안에 있는데 결국은 즉 저희 개개인의 내면에 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영향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분의 영향이 더 많아지는 것, 이 시간 안에 저희가 이 다루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러한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고 내가 그분 앞에 영향받고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또 그런 저를 점검하면서 바라볼 때 제 안에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저의 모습,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도 요셉처럼
정말 다윗처럼 저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저의 삶의 또 자리에 갔을 때 여전히 어떤 제가 반응할 수밖에 없을 만한 어떤 상황들,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울 만한 어떠한 많은 조건들 앞에 또 나로 반응하는 그런 저와 이 말씀과 사이에 어떤 갭을 발견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 또 다 알고 있지만 이럴 때 나는 다시 그 정체성을 인식감 가운데 주장하고 그분 앞에 또 나와야 되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함도 알매도 불구하고 또 안 되어지는 어려움들, 여러분들 다 같이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안에서 또 내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이런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 그냥 이 말씀 안에서 알지만, 이 로고스적인 그 말씀 안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고 있는 또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하셨던 마음들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의 사건을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죠,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여자가 걱정되고 이 여자가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이 죄인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 이른 아침부터 백성들이 부지런히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이들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이 율법의 가르침과 그 율법대로 가르치지 않으신 또 예수님의 어떠한 가르침이 계속 어긋나져 있다라는 것을 그 명분을 잡기 위해서, 이게 어긋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모든 사형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로마의 법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오늘 이들이 하고 있는 이 질문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대답에 돌을 던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모세의 율법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라고 하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숙여서 땅에 어떤 문장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각자 자기 갈 곳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으셨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이곳에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저를 정죄하는 자가 이곳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함 가운데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예수님, 한 여인, 이 모든 인물들 가운데 제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디밀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또 어쩌면 저의 모습인 것 같고, 또 예수님께 이 용납을 받았던 이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그 여인이 바로 나이구나, 이런 걸 또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구원받은 제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납하셨던 것처럼 또 내가 연합되어진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을 또 대입해서 보시면서 더 깊이 묵상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돌을 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돌을 던지실 수 있었던 한 분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던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돌을 던지셔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 그녀를 안으시고 그녀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고 보신다고, 그러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고 이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본 것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안에 오늘의 이 사건은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딸, 이 자녀를 만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제가 아비가 되어보지는 않았지만 또 저에게 자녀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묵상해 보았을 때,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은 나의 사랑하는 딸이 넘어지고 어려움에 당해 있을 때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를 다시 일으키고 그를 품어주고 용납하시는 게, 그게 모든 아버지의 마음일 것 같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8장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그분의 은혜를 이 여인이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이 여인이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노력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면 어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랑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그분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받은 저희의 이 은혜는 이러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을 받고 받아들여진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힘, 즉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았다고, 그것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힘도 함께 공급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온전한 면은 내가 구원받고 변화되어진 존재, 그 은혜를 받은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은혜 안에서 무언가를 행할 능력과 힘도
그리고 그 힘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 능력도 저희에게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은혜를 받으면 너가 용서를 받고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보듬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생명에서 왕의 역할을, 왕 노릇을 하는 자로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은혜란 우리가 실수했을 때 베푸시는 은혜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랑과 은혜,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힘이 저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로 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해서 반응하는 훈련 중에 저희가 있는데, 이것을 행할 힘도 어떤 저희 삶으로 봐서는 기도의 자리를 나가는 것, 또 사울과 같은 내가 사랑하기 힘든, 용납할 수 없는, 아니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영혼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능히 행할 힘과 능력도 함께 공급되어진 것이 저희 안에 따라온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향해서 행하고 도전하라는 것이었어요. 넘치는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면 이제 이 땅에서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말하고 왕의 역할로서 다스리라고 저희에게 그 능력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 이 은혜의 온전한 면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지만, 그리고 사실 저희 다 알잖아요. 그의 힘도 그분의 능력도 내 안에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한테는 그게 그냥 알고 있었던 것 뿐이지 제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하고 발휘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율법 안에서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정죄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반대로 이 모습들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음을, 또 저 안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오늘 아까 나눴던 이 로마서 말씀의 왕 같은 제사장처럼 생각하고 그 은혜로 생명에서 왕 노릇하면서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영과 혼과 육을 만들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영으로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끔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치만 하나님은 저희를 왕노릇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다스리는 정체성으로 저희를 빚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은혜를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따라오는 것이 율법이죠. 방금도 그런 걸 나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율법의 시대를 대표합니다. 또 신약은
은혜의 시대를 대표되어지고 있죠. 근데 구약을 보면은 율법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즉 율법의 핵심은 네가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구약의 말씀에 10계명을 제외하고 600개가 넘는 율법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의 요구 앞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공로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니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구약을 통해서 너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진짜 알았고 깨달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약은 너가 어떻게 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끊임없이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올 것을, 그분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능히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 성령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 율법에 사로잡혀서 나 또 이렇게 못 살았어. 나 또 실패했어. 이 안에서 나를 정죄하고 때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남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했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또 남에게 정죄하기도 해요. 또는 저희가 어떤 신앙적으로 뭔가 다운이 되었을 때도 가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지? 에 집중이 되어서 뭔가를 계속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찾게 되는 것이 어떤 봉사의 자리,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일들, 때론 사역,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나의 신앙이 다시 조금 회복되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언가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라고 할 때 은혜 안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은혜일까요?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구약에서는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는, 은혜 시대의 신약으로 와서는 너희가 분을 내거나 욕을 하면 살인한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해요. 살인을 몇 번을 했는지. 네. 그쵸? 구약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서는 결혼 관계를 벗어난 가늠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너가 생각만 하여도 가늠한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시대에서는 문둥병자를 만지지 않으면 됐어요. 그러면 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그 문둥병자에게 직접 손을 대고 그를 치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나요?
은혜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은혜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나에게 보여지는 행위들을 컨트롤하기만 하면 됐다면, 은혜에서는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분을 내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간음한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은혜의 핵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은혜의 시대에 율법의 시대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저희에게 더 율법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저희에게 더 많은 명령이 주어진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은혜의 또 다른 중요한 면이 되고 있음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받은 은혜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한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 여인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명령하세요. 용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방금 전까지 죄를 짓던 사람한테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라고 했을 때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요? 물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저희 모두 다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안에서 생각해 봤는데,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담배를 피고 어제까지 음란한 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 다시는 죄 짓지 마라고 하면 이게 그들에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너 내가 너무 너를 사랑해서 오늘 내가 정말 용서해 줄게. 근데 너 오늘 원래 돌을 맞아서 죽어야 했는데 내가 오늘 용서해 준 거잖아. 너 근데 다시 한 번만 더 죄 지어봐. 너 알지? 막 이런 뉘앙스였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이 여인이 그 다음 그의 삶에 돌아가서 또다시 실패할 그 현장 가운데 더 큰 정죄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고 하신 것에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능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 여인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인에게 하심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삶 가운데 함께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 저희에게도, 저희 안에도 무던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떠한 우리의 죄로 인한 실패, 좌절, 연약함,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지 않고 자꾸 나로서 하는 어떤 반응들, 우리의 말, 감정, 생각,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저희 안에 이미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도 저희 안에 함께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아까 저도 나눴던 것처럼 이미 내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건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능히 다스리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반응하는 것들, 나로 반응하는 나를 스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사는 그런 삶. 날마다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살 수 있냐는 말이죠. 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정체성, 다스리는 정체성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우리의 모든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저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가운데 가능케 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공급하는 분은 성령님에게서만 이것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님께 하나하나를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것, 그런 삶이 저희 안에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안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저희 삶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능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든 죄들을 왕노릇함으로 짓밟고 이 모든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케 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냥 어떤 내가 안 되어지는,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 마이너스에서 0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는 이 죄의 문제들을 능히 짓밟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거하며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어서 저희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짓밟고 다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저희와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 가운데 저희가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은 정확하게 이 말씀 가운데 나뉘어져요. 바리새인은 이 모세의 율법을 디밀면서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는 이 율법을 가지고 영혼을 정죄하고 그 영혼을 죽이고 그 안에는 사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떠한 기준들, 그들의 틀 안에서 자꾸 예수님이 벗어나는 것 같고 벗어나는 가르침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거슬리고 그러는 예수님을 잡을 명분을 잡기 위함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즉 그들의 궁극적인 마음 안에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함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은 어떠했죠? 이 여인이라는 오직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포커스는 영혼이셨던 거예요. 이 여인을 살리고 세우는 것, 이 여인을 구원하는 것, 이것 외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성령의 능력은, 오늘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 이것은 이러한 자들,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이 있는 그 영혼에게 목적이 있고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모든 것을 이것 때문에 하셨고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것도,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영혼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곤란한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답은 돌로 치지 마 하는 옳고 그름의 답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이 지혜로운 대답에 그 예수님의 지혜가 흘러가서 영혼을 살려내고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그 손가락의 방향을 자기 자신으로 돌려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느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래서 모두 다 그 돌을 내려놓고 자기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지혜가 저희 안에, 연합되어진 저희 안에도 함께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또 그러한 능력이 흘러가고 표현되는 모든 자리는 영혼을 만나는 자리인 거죠. 내가 깨어지고 나의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자리도 영혼을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비워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선택하는 그 자리도 결국은 영혼을 대하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목적과 마음 안에 정말 이 일들을 행할 때 저희를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능히 저희의 모든 삶을 돌파하고 안 되어지는 모든 연약함도 돌파하고 정말 주님께만 영향받는 저희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특별히 저희 설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친지들 방문하고 만나는 자리 가운데도 있으실 거 아니세요?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영혼을 만나는 많은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행함으로 절대 이 일들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해야지 그때 비로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거라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억할 때 성령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성령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찾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게 그 은혜가 부어졌다면 이제는 저희 차례입니다. 죄의 모습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어떤 율법의 기준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다는 점에서 저희 모두는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으로는 돌맞아 죽임당하기 마땅한 인생이었던 저희를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용납받고 하나님 앞에 그거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여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내가 도저히 넘기 힘든 나의 문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어떠한 상황 여러분들 앞에 있으십니까?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이미 저희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모셔드림 가운데 저희가 능히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